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궤를 가서 다곤의 궤를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떨어져 뭉치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온전히 더하사 족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보고 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바다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에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방문하더라. 아멘. 사무엘 5장에 이제 이르렀는데 방금 읽은 대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탈취되었는데 그 빼앗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을 그다음에 섬겼는데 신당에 이렇게 두었는데 그 다음날 그 신당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시 이제 바로 세워 놓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발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훨씬 더 센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신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있는 이 신에게 함께 두어서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신당이 있는 이곳 아스돗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쯤 되겠죠. 중심지 신당이 있는 곳은 그들에게 중심지니까 수도니까 이건 안 되고 약간 외곽 지역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라. 이 얘기 이제 가드 지역은 지금 현재는 이제 블레셋 땅인데 과거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고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국경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점령을 해서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약간 외곽으로 법궤를 옮겨가라고 해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도 막 동네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니까 가드 사람이 우리 죽이려고 이 언약길 이 동네 갖다 놨냐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이스라엘 국경 가까운 에그론 쪽으로 또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들은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인식들이 다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실론자들입니다. 신 없는 사람들 없어요. 뭐 옛날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그게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붙이지 않았다 한들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너머의 어떤 것들을 막연한 그 나보다 강한 그 어떤 조물주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도 사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지역 같은데 세워놓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주선 만들어서 발사하기 전에 그 과학자들이 고사도 지내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너머의 어떤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안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그들의 신이 다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신의 명칭이 이제 바알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냥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 바알이라는 명칭 자체가 가나안 지역의 언어로 그냥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우리가 신약에서 뭐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의 언어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주인 되는 누구, 그걸 이제 바알, 주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어쨌든 풍요롭게 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하는 곡식의 신,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목축의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양을 많이 키우고 하니까 그 움직이는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에게 풍성하게 하고 임신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이제 그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고대 사회가 각 지역의 신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웃나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가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의논하기를,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입성할 때도 그렇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메고 가라고 해서 그걸 앞세우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성도 무너지고 했더라. 과거에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거를 공부하거든요. 누구나 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의식하면서 현재를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옛날에 그런 일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왔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그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역사를 무시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니까 언약궤 메고 나갑시다 해서 언약궤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배를 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5장이 펼쳐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았지만 그걸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건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당 안에, 이 같은 신 종류니까 그 신당 안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참 이런 게 보면 우습긴 한데,
이 인간의 의식이 이래요. 그 신을 빼앗았지만 그걸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당 고이 모셔놓는 곳에 한 곳에 자리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해서 전쟁에 이겼고 그들을 포로잡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포로잡아온 언약궤 상자가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들의 신 다곤이 넘어져서 첫날에는 그냥 넘어졌는데 아마 중심이 안 잡혀서 넘어졌나 싶어서 바로 세안하는데 그 다음날에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목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잡아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언약궤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를 형상을 만들거나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나는 형상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었던 성전 그리고 주님이 만들라고 했던 언약궤 이런 것들은 뭔가 보이니까 그것이 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어쨌건 다곤 신당에 들어간 언약궤가 다곤 신당을 넘어뜨리고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뭐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갑다 여겼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오고부터는 에이 우리가 속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잡혀 죽을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그걸 여기 그대로 대입시켜 보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곡식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신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여호와라고 섬깁니다. 근데 이방인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신은 목축의 신이다. 양을 살찌우게 해서 그들을 먹이 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곡식의 신이라고 그냥 자기들이 인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 신과 신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런과 똑같은 인식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더 강하다. 라는 이런 인식을 당연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그들이 옷가지를 벗어서 길가리에 펴고 이 웅탄자를 펴는 거와 똑같습니다.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개선장구처럼 왕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뭐 성전을 뒤엎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귀한 성전을 저렇게 막 요란하게 막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고 막 난장판을 만드니까
뭔가 좀 이게 조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기다려봤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서 죽어버리더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신은 이러해야 하고 하나님은 이러해야만 그를 참신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바탕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신은 인간보다 강해야 되고 신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잡혀 죽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신은 신이 아니라고 고발하는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그 신당에 잡혀가서 언약궤가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역전을 일으켰다잖아요. 이게 마치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영원히 예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버려가지고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인 거예요. 물론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고 필요한 자에게만 보여줬죠. 그래서 택한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포위되어 잡혀갔고 그들이 그 신을 신이라고 여겨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는데 자고 나보니까 자기들의 신전이 넘어져서 박살이 나서 부서져 버렸고 전쟁에서 빼앗아 올 때는 우리가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내버려뒀는데 자기 신이 패해버리는 이 마치 부활한 거 비슷하게 여기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과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도 홀딱 뺏겨버렸으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게 제대로 능력 있는 신이 맞나라는 그런 정도의 인식까지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전부입니다. 저쪽에서 어떤 일이 아직 벌어질지 모르니까 5장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6장에 넘어가면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자기들 손도 안 댔는데 돌아와요. 부활한 것처럼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들의 상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판단, 내 지식 이거 다 아니에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 다녔고 지금도 뭐 심심하면 교회 가고 하는 그런 뭐 교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기에게 확실하게 살아계셨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자기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자기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갔으니까 그냥 일요일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는 가는데 그냥 그렇다. 늘 만나면 쟤한테 그래서 자기 돌아가신 어머님은 막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자기는 뭐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솔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이 안 지켜주면 뭐 그 신은 그만 날아가 버려야 된다네.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고 성경을 떡 펼쳐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언약을 내세우면서 언약 안 지켰다고 자기 백성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저 사람들에게는 아마 목축의 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끼리 붙었는데 어쨌든 곡식의 신이 목축의 신을 이겼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엉터리 없는 신관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다곤 신은 목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하니까 어떤 사람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 다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요. 사자의 모양을 했다든지 독수리의 날개에 뱀의 꼬리를 달았다든지 사람이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모든 신은 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 신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의 증거물들을 담아놓은 괴짝이에요. 상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불탈 때 그거 다 태워버리고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그 언약궤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내뱉은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스스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형상도 모양도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서 기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모양이든지 나라고 해서 모양 만들어놓고 섬기는 그거는 아니다. 나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말로 너희들에게 지시하고 그 말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을 실천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을 나름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을 모르는 채 언약궤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어요. 언약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가 지금 포로 잡았다고 정리했다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독종이 일어났어. 쉽게 이야기하면 무서운 종기 같은 게 발생해서 백성 전체가 막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죽어가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고대에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전염병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3년 전입니까? 뭐야 그게? 사스인가? 메르스. 그게 번져서 손도 못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질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인간들이 의학을 질병들을 다 파악해서 이 땅에 병균을 없애고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데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질병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번에 저쪽에 인도네시아입니까? 어디 쓰나미 일어나서 많이 죽었죠. 근데 그건 어떤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뭐 어떻게, 땅이 뭐 어떻게 됐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측할 수 없었다고. 그동안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할 말 없죠. 옛날에 있었던 것 같으면 요거 요렇게 하면 됩니다. 수준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건 뭐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과학도 별거 없어요. 지난 날들의 통계들을 다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계속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믿으면 안 되고요. 내 경험 믿으면 안 되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던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도 주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요. 왜? 기적이 반복되면 인간들이 알아차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식으로 주님 일하시지, 똑같은 걸 반복하면 인간이 습득을 해서 자기가 알아채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언약을 모른 채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바꾸어서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진짜 그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무엘 5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 같죠?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 선악적인 의식을 피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인간들의 생각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전혀 무질서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판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이건 주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반언약적이에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니고요.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만 깨달게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다 복음 믿어야죠. 아니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면 깨닫는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뭐 어쨌든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순서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면 다 어린아이가 찬양하는가? 그 말이 아니고 어른 됐다고 시근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하거나 평가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주가 정말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종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몸소 경험했습니까? 하늘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주셔서 먹었어요.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곳까지 당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칭칭 감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뭐 몇 년 했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성경 여러 번 읽었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몰라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그냥 우리가 욕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뭐 알아본다든가 이거는 원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물질이나 지식은 내가 딱 알면 그게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나 알잖아요. 그럼 그 아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딱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군요. 주님이 지금 나를 알게 하셨군요. 현재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붙들었거나 주님을 아는 것을 과거사로 돌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구도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만 다윗이 시편에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찾아봅시다. 다 아는 거지만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다윗이 회개하는 대표시입니다. 바세바를 범했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지적했을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왕으로 일방적으로 선택이 됐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물맷돌로 상대를 이겼고 그 외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걸로 따지자면 이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작살나고 그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경험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윗 수준이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죠. 뭐 개척교회를 몇 개 하고 뭐 신학 공부를 뭐 해가 박사학위를 받고 다윗하고 비교해보세요. 그게 뭐 경험이 되는가? 자기가 언제 뭐 골리앗을 이겨본 적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뭐 예를 들어 솔로몬을 이야기한다. 그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거론한다. 그러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범죄하고 자기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고 왜?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해놓고는 주님 제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현재형이 돼야 돼요. 나는 뭐 많이 주님 앞에 은혜 받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가 겨우 깨닫는 것은 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내 신이 저 신한테 줬다. 그러면 우리 신은 약한가 보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신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새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뭐 여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겨우 아는 것은 내 신이 강하면 약한 신을 이겨야 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뿐인데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들을 다시 뒤집어 엎는 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신 개념 자체는 다 엉터리 안에서 보여주면서 그런데 또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생각을 혼란으로 빠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영, 언약의 영 그분이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순간만 아멘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강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힘 자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약이 뭐예요? 네가 죄인이다. 죄의 대가는 심판이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리고 네 죄를 사할게.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모습을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전쟁과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엉뚱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역전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이에요. 뭐 반드시 역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찌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약속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뭐 약속이 많지만 궁극적인 약속 핵심은 네 죄 위해서 내가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함이 성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어리석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들 그것이 선악적인 구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이겼고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패해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마저 빼앗긴 이 상황에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신 다곤보다 약하구나. 계속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다곤을 섬겨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스나카다 먹은 인간의 현실 이해이며 한계입니다. 저들도 꼭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내 엉터리 없는 판단으로 주님을 접근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만 믿는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임을 믿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을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